지난달 16일에 발병된 AI, 즉 조류 독감이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많은 방역 대책을 또 시행하고 또 세우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은 물론 반경 3km에 있는 모든 농장에 있는 가금류들은 다 살처분한다는, 죽여서 처분한다는 그런 뉴스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새를 통해서 AI가 감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새는 AI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집단 폐사는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제 만약에 이게 심할 경우는 물론 철새도 예외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피해가 많은 것은 가금류, 즉 집에서 가두어서 기르는 그런 오리, 닭, 칠면조 등이죠. 이것은 많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죠. 또 이것이 무서운 것은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감염이 되면 30% 이상의 치사율이 있다 하는 보도도 듣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4세기 중반에 우리나라로 할 것 같으면 고려 말기쯤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유럽에 패스트라는 흑사병이 도졌습니다. 한 100여 년 지속되었는데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만큼 전염병은 무서운 것이죠. 철저히 이것을 대처하지 아니하면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중에서 전염병 같은 자라는 비난을 받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뜻이기도 하지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어떻게든 바울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저 사람은 우리들한테 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다 해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불렀죠.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것이 병이라고 친다면, 그것을 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은 기꺼이 이 평가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퍼뜨리는 사람으로 그는 이 표현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AI나 흑사병은 죽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하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뒤를 쫓아가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오히려 이런 모든 상황과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하는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를 공격하는 사람은 그 당시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 당시 유대 민족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실권을 잡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24장 이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아나니아의 즉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게 돼요. 이때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양심껏 살았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저자의 입을 치라 했어요. 이것을 대받아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회칠한 담이여, 아내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세워놓은 규례대로 하면서 겉으로 번드르하게 회칠한,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라는 뜻이죠. 회칠한 담이여,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율법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의 정당한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칠 수 있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좀 부끄럽겠습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라 하지만은 사형권이 없습니다.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형권은 유다 총독에게 있어요. 총독만이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예루살렘의 그 공회 앞에 있다가 지금 총독 앞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총독 관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는 곳에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인데요. 그곳에 총독 관저가 있어요. 보통 이제 여기 총독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막 몰려들었을 때 천부장이나 백부장, 군인들을 파견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들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릅니다. 지금 피지배민인 유대인들이 서로 뭉쳐서 와 하고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래서 군대들을 파견해서 치안을 담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로 이 총독도 와서 거기에서 직무를 봐요. 그리고 그 절기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했었죠. 이제 절기가 끝나서 총독이 가이사라 관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우르르 몰려가서 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면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속으로 지금 복수심이 불타 있는 겁니다. 너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해. 나를 뭐 회칠한 담이라고, 율법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죠.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직접 이런 소송권에 와서 고발하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 시켜서 하지. 유다의 최고 지도자가 나서서 이렇게 고발 사건에 가서 뭐 이로써 저로써 하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 아나니아가 속이 지금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수단, 방법 상관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방법, 정의 상관없어요. 그에게 지금 이자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23장, 24장을 보면은 아나니아 모습이 그래요. 지금 어떻게든 이자 바울을 죽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언변이 좀 딸리고 또 체면도 있고 하니까 변호사를 삽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더둘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것 봐서 로마인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로마인으로 개화한 그러한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 사람이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는데 있는 것도 없다, 없는 것도 있다 할 정도로 말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언변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더둘러한 사람이. 그리고 돈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두둑하게 그 수임료 주면은 그렇게 나서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산 거예요. 그래서 더둘로가 지금 이 벨릭스 총독, 유다 총독 앞에서 고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청꾼이고 또
거짓 증언자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죠. 각하여 하면서 탁 엎드려서 먼저 예를 갖추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견 지명 때문에 모든 것이 질서 잡히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총독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자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것 목적으로 지금 각하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 이제 요세푸스라는 유대 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벨릭스 총독은 사사건건 폭정을 일삼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요나단이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좀 뭔가 바른 소리를 했나 봐요. 로마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를 처단한 것이 아니라 자객을 보냅니다. 그래서 살해시켜버려요. 아주 나쁜 사람, 사악한 사람이에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알만한 사람이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뻔히 압니다. 자기 동료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 그만 당했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러한 폭정에 시달리고 있어요. 압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이 사람에게 바울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타키토스라는 로마인 사학자도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사람이다. 자기 동족인 로마 사람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당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뭐 태평성들 누리고 아첨의 말을 하고 있는 거,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사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그리고 또 거기에 벨릭스 총독도 마찬가지지요. 이 사람 바른 사람 아닙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돈 밝히는 사람, 여자 밝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현지처예요. 그 당시에 많은 처들을 이제 거닐 수 있었죠. 이만한 권력 가지면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꾸 바울을 2년 동안 더 가두는데요. 이건 물론 두 가지 크게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일어서죠. 일 때문에 지금 풀어주지 않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주 불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돈 달라고, 뇌물 좀 주면 내가 좀 선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아서 이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벨릭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처한 바울의 그런 대처,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기면서 정말 생명의 그 은혜를 퍼뜨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굉장히 서두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급히 오게 돼요. 그 이유는 크게 또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각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헌금을 했어요. 어떤 목적이냐 하면 예루살렘 모교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물론 자기들도 힘들어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떨 때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로마가 박해하던 시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처형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각지에 흩어졌던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활이 궁핍했어요. 그러나 궁핍한 중에 더 어렵고 힘들다는 모교의 성도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헌금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이걸 가지고 바울과 그 동료들이 예루살렘에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유월절을 겨냥해서 오게 되는데, 유월절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각지에서,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요. 잔치를 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각지에 나가면 그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달려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 때 많은 사람 말렸어요. 가면 당신 고난 당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가지 마세요. 어떤 곳에서 막 눈물로 옷자를 붙잡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뻔한데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큰 고난이 있고 불이익을 당할 텐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 뿌리치고 예루살렘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그에게 가능했을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너는 노마를 보리라, 노마에 가리라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에게.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 하는 결론도 나오는 것이죠. 노마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거기로 인도하신다 하는 비전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심 잡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막 거짓 증언을 하면서 사악하게 모함하면서 막 좁혀오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중심 잡고 나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믿음으로 지금 이 모든 환경을 뚫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소망을 내가 증거했을 뿐이다. 그 소망이 뭐냐?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소망. 이 바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어도 산다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산다는 거, 이게 부활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떤 세력이, 어떤 힘이 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죽어도 산다는데.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부활의 신앙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사두개파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당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당파들이 있었는데 이제 소수 당파들이 있지만은 크게 두 당파가 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있어요. 바리새파들은 하나님을 물론 믿고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도 앉고 또 제사장도 그 중에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권력의 담부를 빨아먹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좋다는 거예요. 부활 안 믿습니다. 천국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사건건 두 정당이 막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공동의 목표가 생기니까 둘이 다 달라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신문할 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거예요. 그런데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 이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외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얼굴이 확 펴졌어요. 바울을 공격하려고 왔는데 부활이 있다니까 얼굴이 싹 펴지면서 바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이사라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사두개파인일 가능성들이 많아요. 어떻게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그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지금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그들의 모습 앞에서 이 바울은 중심 잡고 나갑니다. 소망의 주님, 소망의 주님, 언제나 이 풍랑 속에서도 안전한 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소망의 주님, 그 주님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그가 견고하게 붙잡았고, 또 지금 많이
고소하고 지금 증언하는 것이 이 바울이 정치적인 선동가이다 하는 것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더둘로, 말 잘하는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이 선동가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는 지금 총독에 먹힐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켜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라는 것은 어느 정당의 두목이라는 뜻이죠. 정치적인 인물로 자꾸 부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둘로의 표현이죠.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로마에도 이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들 선동해서 악한 짓을 저질 자입니다. 처단하십시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더둘로, 아나니아가 합세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은 묵묵히 소망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정치적인 선동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올라온 지 11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7일은 결례를 행하는 날이었습니다. 결례란 것은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이죠. 이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사람들 규합해서 우리가 일어나자,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항거하자,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정치적 기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지금 차근차근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차분하게. 그리고 저는 부활의 소망에서 증거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부활의 그 능력이신 주님을 벨릭스 앞에서도 지금 담대히 외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바울을 보면은 어디든지 갑니다. 때로는 여러분 좀 덕스럽지 못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이 나라에 있을 수 있죠. 그분이 불러서 우리 같이 좀 예배 좀 드립시다. 거기에 간 것 그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 어디든지 갑니다. 벨릭스, 이 악독하고 사악한 그 총독 앞에서 물론 앞에 예를 갖춰요. 각하여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갖추지만 정확하게 아첨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또한 바울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억울한 공격을 받게 되면 한번 일어서서 그냥 한바탕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차분합니다. 차분해요. 그리고 자기를 찌르고 공격하는 사람조차도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스데반이 그러했듯이. 바울은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서신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저주하지 말라. 축복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마음에는 지금 연민의 그러한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저 대제사장 아나니아, 저 더둘로, 주여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길이고 생명임을 저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왜 없겠습니까? 총독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마음을 품는 사람, 또 그렇게 사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저 전염병 같은 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재해석해서 그것을 소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여러 환경과 여러 말들이 여러분을 삼키게 두지 마십시오. 그걸 오히려 여러분이 삼켜서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조그만 일에 있어서 절망하고 거기에 먹혀 들어가요. 믿음이 흔들려요. 소망이 흐려져요. 사랑의 마음보다 미움이 싹트요. 이게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바울의 뒤를 쫓아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삼켜서 소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정리하십니다. 악은 하나님이 처단하세요. 정의를 세우시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구체적인 삶의 길인 것입니다. 김치국 교수의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 그 기독교 한 잡지에서 보았습니다. 작년 4월인가요? 모 방송국에서 이렇게 방영을 했다고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알았습니다. 버클리 음대 지금 교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인데요. 지금 32살인데 한 3년 전에 교수가 됐다니까요. 버클리 음대 아주 대단한 학교죠. 유명한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에 최연소 교수래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의 교수라고 합니다. 참 우리도 자랑스럽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참 두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참 3살 때까지는 이렇게 눈이 건강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치료 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실명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름도 김치국이에요. 두 누나가 있는데 이름이 김치다, 김치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이름을 졌는지 참. 김치 모든 밥상에 이렇게 올려지잖아요. 그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존재가 되라. 뜻은 좋은데 좀 어감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역경,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긍정적인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환경을 긍정적으로 소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당신의 삶에 레몬이 들어왔는가? 쓰고 또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왔는가? 그러면 그 레몬을 짜서 거기다 물 보태고 시럽 넣어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버려라. 그게 자기의 이제 삶의 자세죠. 그렇게 이제 살아온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고난이 있는가, 역경이 있는가, 자꾸 공격하는 일들이 있는가, 여기에 절망하지 말고, 그 레몬이 들어왔는가, 거기에 물 보태고 믿음, 사랑, 소망 보태서 레모네이드 만들어란 거예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또 목마를 때 탁 한 잔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부인도 생명공학 교수더라고요. 교수인데 미국 동부 출신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인데 미국 동부는 더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많이 반대를 했대요. 그 결혼을 반대를 했는데, 그러나 이거 하나님 부르심을 알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부인도 티파니라는 분인데 참 훌륭하더라고요. 고백이. 사람들이 다 부족함이 있다. 또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서로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다 헌신이 필요하죠. 서로에게 헌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다른 건 제게 없습니다. 그런 편견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보니까 그 부인도 훌륭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러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소화시켜버리는 능력이 생겼을까요? 그의 결단입니까? 수양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어렸을 때 그 고통 속에 뒹구고 있을 때 엄마가 자기 업고 기도원으로 뛰었대요. 주여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아이를 건져주십시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온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소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붙잡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넓은 마음으로 품는 사랑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바울, 담고자 하는 우리 사도 바울,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하게 자기를 공격하고 거짓 증언하는 그 앞에서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중심 잡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로마로 향하게 돼요. 2년 동안 긴 시간을 그곳에서 기다렸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 자주 벨릭스 총독에게 불려가서 말씀을 증언했어요. 돈 받으려고 벨릭스 총독은 불러냈지만 바울은 뭐 줄 돈도 없고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벨릭스가 앉아있든지 빌라도가 앉아있든지 상관없어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요. 받아들이진 안 받아들이다.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게 또 요셉의 이야기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습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으로 오히려 용서하며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칼을 갈아서 복수심에 불타있다면 요셉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 영혼을 용서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 소망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류 독감 무섭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경계를 해야 되고 또 잘 대처를 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 전염병 정말 또 살인적인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믿음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병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전염병을 퍼뜨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조류 독감은 죽이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퍼뜨리는 것, 이것은 생명을 고치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류 독감을 AI라고 하죠. 아비안 인플루엔자. J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저스 인플루엔자. 예수 인플루엔자입니다. 예수 인플루엔자를 품고 사는 사람, 믿음 소망의 인플루엔자를 퍼뜨린 사람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앞잘 따면 미소사 인플루엔자. 여러분, 정말 이것을 마음껏 퍼뜨려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